오늘 저기 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저는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연장해서 때로는 CCTV 방식으로,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하늘에서는 인공위성 방식으로 무언가 나를 나 밖에서 쳐다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이 수를 세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눈을 감으실 수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마음의 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문제였던 그들의 범죄함, 지난 시간에 언급했습니다. 이제 아모스가 밝히는 두 번째 문제는 돌이키지 않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범죄하는 것 자체보다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돌이킴의 문제가 경건의 최종 승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범하고 있죠. 문제는 죄를 돌이키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시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의 돌아오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5가지의 재앙, 그것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의 고갈, 두 번째는 가뭄 또는 선택적인 가뭄, 세 번째는 바람의 재앙 또는 병충해의 재앙, 그리고 곤충의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는 연병과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돌이킴을 명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날벼락과 지진으로 말미암은 성읍 전체의 끔찍한 붕괴,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5가지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훨씬 더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배만 고프다가 나중에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땅의 지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붕괴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5가지의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내리실 그 끔찍한 재앙에 비한다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6절부터 살펴보면서 함께 내용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빨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 오랫동안 백수였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양식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어서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기간 지나서 이빨이 깨끗해질 정도로 배고프고 굶주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빨의 깨끗함, 참 슬픈 깨끗함인데요, 이것이 양식의 떨어짐을 오랜 동안 지속된 그 재앙을 설명할 때 표현된 것인데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면은 너희 모든 성읍에서, 한 성읍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고픈데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대안조차도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모든 성읍, 각 처소, 이런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양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양식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분명히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이 흘러야 비로소 그 소산으로 먹고 살게 된다라는 어떤 생계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양식을 얻는 거,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양식의 처소를 인간의 땀방울에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내가 떨어지게 했다. 양식을 주관하시는 분,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땀이 부족했구나, 노동이 부족했구나, 이런 가까운 원인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의 궁극적 출처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합니까? 그 기도 없이도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이유는요, 모든 양식의 근원적인 출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식을 먹고 또 먹으면서 양식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계의 기반이 양식에 있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늘 환경에 적응됩니다. 경험의 세계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양식과 나 사이의 그 경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제한 양식 의존적인 생계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 양식이 거절됐을 때, 양식이 더 이상 나와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양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식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양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뭐겠습니까? 양식. 예수님께서 양식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네가 지금 이 양식을 먹으면 먹어도 배가 고프겠지만, 이 물을 마시면 마셔도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양식과 음료는 영원토록 줄이지도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마지막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내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질서가, 그분의 가치와 기호가 내 안에 구현되는 것, 그게 진짜 양식을 먹고 사는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물을 마시러 가도 비틀거리고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목을 축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안 먹는 게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물을 안 먹는 게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양식입니까? 물입니까?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살점과 굳이 물을 나눈다면 살점은 뼈까지 포함시켜 주어서 한 30%, 물은 한 70%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갈급할까요? 물이 좀 더 갈급한 것이죠.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는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 중에서요,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직전 3개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추수의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추수 완전히 접는 것이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현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가 내리는 것, 이 땅에 양식을 생산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인간의 노동력도 있죠. 우리가 걸음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비는요, 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원인, 그것이 바로 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 기름, 포도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실 경우에 그렇다. 이미 신명기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지? 저쪽에는 내리는데 여기는 왜 멈추었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시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은요,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의 이 구절을 시작을 보면 여기 한국말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히브리어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래, 그리고 또한 내가 멈추었다 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멈추었다 비를,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7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제쯤 비 오는 게 좋을까? 비의 시점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이 비를 내리고 말고 멈추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여름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요, 비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읽어내시고 하나님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 비가 멈출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다산의 신 아스타롯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년의 신 누굽니까? 바알.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막 숭배를 하고 막 경배를 드리고 인신 제사를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신들에게 찾아가서 이 비의 멈춤, 이 가뭄에 대한 대처를 신에게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 두 번째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요, 아주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바람의 방향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선풍기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선풍기는요, 우리가 틀고 말고 방향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늘의 그 건조한 바람, 그것이 일으키는 재앙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깐부기 재앙은 뭘까요? 깐부기는 일종의 병충해입니다. 그런 병충해를 통해서 많은 곡식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이 먹음의 주체는 팥중이지만 이 팥중이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에 의해서 이 동산 그리고 포도원 각종 과실들을 다 뺏기는,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안타까움, 이것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풍년이 되었는데 단순히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하고 그 모든 수확물들을 팥종이가, 곤충들이 다 먹어치워버려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그것이 주는 안타까움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더 크습니까? 아예 없는 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손도 못 대는 안타까움이 더 클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은요, 정말 눈앞에 이렇게 풍성한 과실이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오히려 안타까움만 더 키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 우리 인생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분명히 지금 내 건데, 내게 주어졌는데,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림이 되지 않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면 되실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에서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소들이 다 죽었죠. 가축들이 다 죽고 엄청난 전염병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전염병의 피해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 그 다음에는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의 진영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칼로 청년들이 죽었다. 미래가 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만 답답하고 캄캄한 절망에 처한 것이 아니라요, 청년들이 적군들의 칼에 그냥 쓰러지고 죽어가는, 미래가 죽는 더 큰 안타까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진영에서 악취를 풍겨서 코를 찌르는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다고 말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코가 진동하는 그 악취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읽어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참으로 완고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뜨림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창세기 19장 24,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 앞에 네 번째 재앙에서는 청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들이 빼앗기는 이야기 나왔지만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불같이 쏟아 부어지니까요,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데 불 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될 것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고집스럽고 완고합니다. 점점 단계가 커지고 있는데도, 신호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범죄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 둘씩 강도가 점점 더해지는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1번 신호, 2번 신호, 점점 강도 높게 마지막 5번 신호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좀 더 센 거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요. 단 하나의 첫 번째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돌이킬 때,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나의 이야기 받아들이시고요. 어떤 재앙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빨리 돌이켜서 그 재앙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 저기 왔습니다. 출석! 하나님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얼른 하나님께 고하시고 그 재앙의 그림자도 틈타지 못하게,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얼른 돌아오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교사 같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당했던 5가지의 재앙, 이런 재앙들 이것처럼 내가 행하겠다. 행하는데요, 이제는 차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럼 재앙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정말 최고 난위의 그런 끔찍한 심판의 재앙이 주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고작해야 피조물 차원에서의 재앙입니다. 이 피조물 차원에서 주어지는 재앙의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죠. 고작해야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죄인의 신분으로 더러운 상태 속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죽었어.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런 거예요. 너 교무실로 와. 이게 여러분에게는 감각이 와닿지 않지만 중고등학생들은요, 아찔합니다. 등골에 식은 땀이 쭉쭉 흐르는 일입니다. 교무실에 오라고 그랬어. 나 좀 보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친구가 나 좀 보자. 얼마든지 봐. 그렇게 얼마든지 튕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재앙과는 상상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규모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과연 누구실까요?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야 될 그분 누구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13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첫 번째,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는 분,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요, 존재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계시의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려질 수 없는 그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섭리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마지막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시다. 이건 뭘까요? 심판의 하나님. 존재를 있게 하고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고요, 그 알리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지금까지 아침을 섭리해 오셨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 심판을 가하실 텐데 산들을 밟으실 분입니다. 그분 이제 만나자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칫 혹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십니다. 만났을 때 축복이 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재앙이 되실 수 있는지 지금 주께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이 존재에 출처라는 사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알리신 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때 돌아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노의 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23, 4절.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절망인데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 붙잡으십시오. 그 희망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있더라도 그 절망의 골짜기에 희망의 문을 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뻗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3, 26절 좀 길지만요 이거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는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와의 궁극적인 결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어지는 정말 이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평생도록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로 돌이켜 주를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가정에게 하늘의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어떤 수치도 더 이상 그 어떤 분도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영광과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범죄함이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신호를 잘 읽고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주께 돌아와 수치와 온전히 결별하고 영원한 영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